계속해서 이 천년왕국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소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고 또 그 모든 복들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감사들을 드리는 것, 또 그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또 천년왕국에서 부각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주인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또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죠. 이 말씀들을 갖다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첫 번째로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에 대해서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계시면서 그곳으로부터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수도는 로마 가톨릭에 있는 거기 바티칸 시티가 있는 로마도 아니고 또 이제 이 세상의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도 아니며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자, 요엘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엘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주가 또한 시온에서 포효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리라. 그리하면 하늘들과 땅이 요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힘이 되리라. 그렇죠? 17절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요 더 이상 타국인들이 그녀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도 한번 가볼까요?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도 볼게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크게 환호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주가 너의 심판들을 제거하였으며 그가 너의 원수들을 쫓아냈도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바로 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중심부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못하리라. 주가 너의 심판들을 제거하였으며 그가 너의 원수를 쫓아냈도다. 이스라엘의 왕 바로 주가 너의 중심부에 있노라. 너는 더 이상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 곧 예루살렘에 계실 것입니다. 자, 이곳은 장차 무엇이라고 불리느냐? 자, 스가랴 8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8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되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그런즉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도성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이라 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참으로 예루살렘에 걸맞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 불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11장 8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두 증인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뭐라고 불립니까?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렸던 곳이에요. 그죠?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같은 예루살렘인데,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때 그곳은 더 이상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아니라 진리의 도성, 거룩한 도성, 또 사랑받는 도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 성경적 근거들이 다 있어요. 자, 이사야서 52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시면은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 시온아 너의 힘을 입어라. 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의복들을 입어라. 이는 앞으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불결한 자가 더 이상 너에게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다 연결되죠. 아까 보셨던 말씀하고 진리의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렇게 불리고, 또 이곳은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장차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실 때,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9절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 통치하시고 이럴 때 그 예루살렘은 또 뭐라고 불리냐면요. 20장 9절에서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장차 갖게 될 그 이름들, 진리의 도성, 거룩한 도성, 사랑받는 도성, 진리의 도성, 거룩한 도성, 사랑받는 도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뭐 예루살렘은 뭐 주기적으로 미사일이나 거기 박격포라고 합니까? 무슨 로켓이라 부릅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잖아요. 예. 시끄러운 도시고 역사상으로 봐도 화평의 도시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분쟁도 많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지만 장차 이런 이름들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제가 민족이란 말을 했죠. 민족적으로 그 민족의 죄는 민족적으로 씻기게 될 것입니다. 왜 민족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 시대에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민족적으로 죄가 씻기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개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다, 대체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말씀대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지금 교회 시대에 개개인이 구원을 받고 죄들이 제거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가 몇 번씩 보셨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서 죄들이 씻겨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맞다면 엄청난 문제 내지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건데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여기서 구원받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여기서 온 민족적인 의미의 온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는 것이 왜 미래의 일로 제시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했는데도 구원받는 시점이 장차 미래에 올 것이지 그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가 나서 죽게 되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구원이지 사람 개개인의 구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이 제거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만일 죄들의 제거가 장래의 일이고 천년왕국에 가서야 된다면 이 문맥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11장이. 그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이거 미래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일이 됐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 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렇게 죄가 제거된다면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당장 복음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여도 그 죄가 제거되는 것은 훗날 특정 시점까지 연기된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으로 모순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을 들었죠?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믿었을 때 듣고 나서 믿었을 때 거룩한 영으로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곧바로 성령님으로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13절에서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장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갖다 확정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인장을 탁 찍어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르게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예, 구속이 나오고요, 입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모든 영적 복들,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인장을 탁 받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확정이 되고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탁 이렇게 받게 해주시는데 왜 약속의 거룩한 영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약속이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1장에 아까 26절, 27절 가지고 말하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갖다 제시하면서 아니다. 여기 봐라. 그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늘날 은혜 시대에 개개인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은 다음에 성령님의 그 약속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그 인장을 받고 성령 침례,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들, 영적 복들, 약속들이 다 확고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다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보자고요. 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오늘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 이런 얘기로 이상하게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은 그것이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민족적인 죄들의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민족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개개인 중에 보면은 참으로 사악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회복되겠지만은 현재 이 시점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의 공경의 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장차 천년왕국이 오고 이 다윗의 보좌에서 앉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28절. 28절이 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로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라든지 참된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28절이.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들과 너희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바르게 나눠서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1장에서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할 때 그 한 가지가 글씨체가 다르죠. 그죠? 예, 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연관해서 공의로 이제 재판하시고 공평으로 책망하시고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시리라 할 때 이 4절이 바로 천년왕국과 연관된 문맥임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4절은 의심할 것 없이 천년왕국 문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천년왕국 문맥에서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13절. 자, 이사야서 11장 1절 4절을 본 이유는 그것이 천년왕국 문맥임을 우선 증명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자, 그 문맥에서 이사야서 11장 12절 13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기치를 세울 것이요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을 결집시키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네 모퉁이들에서 함께 모으리라.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자,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날 것이요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리라.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는 에프라임을 핍박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추방자가 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추방자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결집시키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는 실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실제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미루어 봐서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파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신천지는요. 이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읽어보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대환란 때 등장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고 주장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그 지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무슨 지파하고 해놨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예. 그렇죠? 그걸 무슨 하나님의 사자인 무슨 이만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을 하나님 운운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면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자,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자녀들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될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해석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만 기록을 갖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냐면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류들이 이 4절 한 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거짓된 이단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12지파 명단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당 12,000명씩 다 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명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과 달리 두 지파가 사라져요. 제거돼요. 단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11장에서 봤을 땐 에프라임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예,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단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제거되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오게 돼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요, 달라요.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냐면요, 대환란에는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단 지파, 에프라임 지파 빠지고 레위와 요셉 지파로 들어와서 12지파가 됐는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원래 12지파가 다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때는 12지파 있다가 대환란에서 단 지파, 에프라임 지파 빠지고 레위, 요셉 지파 들어왔다가 천년왕국 때는 다시 12지파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그죠?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1차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에 보시면은 12지파 전체 이름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유산이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대환란 때 제거되었던 단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영적인 유대인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인 유대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 신천지는 이단적인 해석이 넘쳐나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여기 보시면은 그 자신들의 그 교주인 이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이 천사인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 그 예수님이 보낸 나의 사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나는 영적 12지파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희한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할 때 이 천사가 보내가지고 뭐를 증거했냐면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그 천사를 보내서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 계시록 1장부터 1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 2, 3장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희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속아요. 예, 속으면은 그냥 이 지상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면은 그러고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속아서 허송세월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호수에서. 사람들을 호도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 안 합니다. 아주 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을 할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온유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고 이렇게 확인해서 그렇게 찾으면은 진리를 찾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 신도수를 보는 거예요. 그 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작에 안 봐요. 그렇죠? 아,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성경책부터 펼쳐 보이고. 아,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예?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인구의 회복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지리적인 그 지역의 회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그 불모지가 되어버린 그런 지역이 에덴 동산처럼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열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들에서 정결하게 할 날에 나는 또한 너희를 도성들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니 불모지들이 건축되리라. 그런즉 그 황량한 토지가 경작될 것이나 그것은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목전에 황량하게 놓여있는 지금과 대조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황량하던 이 지역이 에덴의 동산처럼 되었으니 황폐하고 황량하며 폐허가 된 도시들이 방비가 강화되었고 거주하는 자들이 생겼도다 하리라. 그때 너희 주위에 남겨진 이교도들은 나 주가 황폐한 곳들을 건축하며 황량한 곳에 초목을 심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의하여 문이 받기를 바라노니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들을 한 양떼 같은 사람들로 뭐라고 돼 있어요? 늘리겠노라. 예. 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사륙당하거든요. 예, 죽게 되는데 다시 늘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치 거룩한 양떼같이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에 있는 그녀의 양떼같이 불모지가 된 도시들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양무리들로 이처럼 채워지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황량하며 폐허가 된 불모지에서 에덴 동산처럼 변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에스겔서 거기 우리가 36장 보셨는데 37절에 36장 37절에 실제로 37절이 아니고 35절에 그렇죠? 에덴의 동산처럼 되었으니라고 에덴 동산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셨으면 정말 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7절에 한 양떼 같은 사람들로 늘리겠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양무리들로 이처럼 채워지리라. 그처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한 양떼 같은 사람들로 늘리려면 어떻게 늘어나나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천년왕국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 내내 자손이 많아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전처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0절.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천막들에 속한 포로를 다시 데려오겠으며 그의 거주지들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하여 그 도시가 그녀 자신의 무더기 위에 세워질 것이요 궁전은 그곳의 방식을 따라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리는 감사들과 흥취를 돋우는 자들의 음성이 그들에게서 이어져 나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으니, 번성이란 말 나오죠? 그들은 적은 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으니 그들은 미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자녀들도 예전같이 될 것이요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서 확고히 서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성도들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전연왕국 시대에 통치하는 우리들은 주님과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결혼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도 그리스도인의 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있어도, 바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른 말씀이 있어도 성경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잘못 적용하면은 또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이제 제일 정확해야 되고, 바른 말씀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고, 성경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고 다른 해석을 지어낸다? 생각해낸다? 그거는 다른 영이잖아요. 악령의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에게 이제 속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입장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과 법령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법령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성경 구절들만 잘, 이 부분이 요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정리만 해두셔도 많이 배우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을 이 말씀은, 이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구분만 잘하셔도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부터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그것이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질 것이요 백성이 그것으로 밀려 들리라. 그래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제 율법이 언급되고 있죠, 그죠? 예.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도 나와요. 자, 이 워딩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2장 3절도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3절.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워딩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똑같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정확히
거의 일치하는 워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법령이 회복되고 그것은 또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준수해야 되는 바가 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런 희생제라든지 또 율법이 또 법령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스가랴 14장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자, 그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그죠? 예. 16절부터 19절까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오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형벌이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형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율법과 법령이 다 회복되고 희생제가 다 제사가 다 회복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다면 어째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제사를 갖다가 따로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이제 어디까지나 이 새롭게 회복되는 율법과 법령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준수되고 다른 나라들도 와서 이제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뭔가 이치가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게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고 회복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파, 또 회복된 이스라엘 지파, 그렇죠? 회복된 이스라엘 땅, 지역, 그렇죠? 그리고 회복된 인구, 그리고 회복된 율법과 법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자, 천년왕국 때 이 세계는요, 이스라엘을 단연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월한 최고의 나라로 인정하고 이제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마감하면서 이것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지금 현재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현재 세계 정세는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을 거치면서 세계 인구의 처음에 4분의 1이 죽고요. 그 뒤에 남은 사람 또 3분의 1이 죽잖아요. 우리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요, 이스라엘은 단연 세계 최고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그리고 또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사람들도 주의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